이 40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본문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40년 동안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40년이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동안에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날, 그리고 젊은 날에, 그리고 중년의 나이를 또 지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인생길에, 광야길에서 너를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셨다. 왜 시험하셨느냐? 그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3절에 이것은 다시 반복되는데, 너를 낮추셨다. 그리고 너를 줄이게도 하셨다. 너와 너의 조상들이 모르는, 너와 너의 조상들이 모르는 만나를 먹이셨다. 이 만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나가서 품을 팔고 일을 하면 이 정도 돈을 벌겠구나, 하루의 품삯은 이만큼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항상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몇 배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 만나를 먹이시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으로 더 많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돌봄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킨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먹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인생 만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시찰에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이, 저도 이제 젊으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를 몇 년 앞둔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온 에너지를 다해서 교회를 이렇게 고치시고 또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늘 고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은퇴 준비는 어떻게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한 70 가까이 살아보니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내가 모으려고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젊은 날에는 젊은 날 동안에 어떻게 해서 살게 하셨고, 또 40대는 또 40대 없어도 또 하나님 채워주셨고, 또 60대는 60대도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퇴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아둔 건 없지만
또 그렇게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젊은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믿음이 계시구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광야에서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죽는 그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우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만나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 하나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 만나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제 점점 가게 될 최종 목적지가 살게 되는 그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살게 되는 곳, 우리는 여기 고안지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국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이른다. 자, 7절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도시가 항상 형성되는 곳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항상 수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도시는 어디에 형성되느냐?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골짜기에, 아주 골짜기에 만들어지기만 물이 없는 곳에 만들어지지 않고 물이 없으면 물이 흐르는 시내 옆이라도, 그리고 큰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항상 강을 끼고 항상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죠. 한강이 이렇게 크게 흐르죠. 왜 그러냐면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성을 세워야 물을 떠다가 먹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떠한 도시를 살펴봐도 항상 큰 강이 흐릅니다. 그 옆에 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성을 지은 이것을 보면 강 사이에, 물 사이에 성을 만들죠.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들어가고 다리를 닫죠. 그래서 항상 그 물이 풍부한 곳에 이렇게 성을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물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항상 농사를 지어도 풍요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뭐냐? 먹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무화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밀도 있고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주고 포도고
무화과, 또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다. 거기서 나는 아주 그냥 풍부한 그런 먹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 그 땅에 돌은 철이다. 산에는 덕물 키울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땅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은 어떠냐면 외국에서 이런 걸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는 다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판매를 합니다. 해외 수출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죠. 다 수입해 와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가의 판매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땅이 처음에 청교도가 미국 땅에 갔을 때도 미국 땅에 가봤더니 그 땅 안에 풍부한 지금도 광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의 광물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광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 미래를 보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은 중동에 있는 석유를 수입해서 많이 쓰죠. 자기 나라에 있는 석유도 조금 파서 쓰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땅을 청교도를 통해서 그 땅을 인도해 줄 때 그 땅에 풍부한 광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뭐냐? 물이 풍부하고 먹거리가 많이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땅에 광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환경, 땅에 광물도 풍부하고 먹을거리가 천지에 널려 있고 그리고 어디에든지 물이 풍부하고 농사를 짓기만 하면 많은 풍족하게 수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게 될 곳이 뭐냐?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인생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또 우리의 인생 광야를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인생 만나를 먹이시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우리가 사는 곳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사는 곳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가면 그 사람을 인하여 그 주변의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타국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먼저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파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이 왜 여기 와서 우물을 파냐, 저걸 빼앗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우물 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깊이 사막 기후니까 깊이 파야지. 우물 안을 파면은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물을 파는 것은 우물을 파지 않으면 그냥 목말라 죽게 되어 있으니까 가축도 먹이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주변에 있던 그것을 노려보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뺏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줘버려, 저들하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처음부터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숨어서 지켜보다가 우물을 파놓으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또 뺏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냐?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놓고 뺏기고 파놓고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딱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우물물을 파다가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2배의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바로 그때부터 이삭이 부자가 되거든요. 이삭이 그때부터 거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물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그것으로 100배의 열매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순종하면 1000배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젊었을 때 신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이 딱 되었는데, 대학생 1학년이 되었는데, 종교가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종교가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여러 그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이 되면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니까, 그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짜 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민을 깊이 했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검증하고 연구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왜냐? 시간 낭비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면은 나는 떠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100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에게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현실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럼 뭐를 우리가 해야 되냐? 믿지 않는 사람, 야, 아이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는지 내 인생에서 보여주겠다. 저는 시골 바닷가 출신 목사거든요. 아니, 야, 너는 바닷가에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뭘 네가 예수 믿고 뭘 잘됐냐?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 고향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네가 목사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저랑 같이 자란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과 제가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받는 복을 나중에 인생의 이 성적표를 딱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인생 후반부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인생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더니 복을 저렇게 많이 받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교회는 작은데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지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가 잘 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걸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40년,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 그것은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땅의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다.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땅이 기름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나오죠. 땅이 기름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는 그곳을 복주고 복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땅의 토양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땅의 토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땅의 성격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흙 색깔을 보니까 검은색이에요. 제가 옆에 고시 아저씨한테, 고시 아저씨가 평일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니까, 여기는 왜 땅이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색깔이, 땅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 얘기, 여기는 근데 연탄을 많이 뿌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흙이 아니라 연탄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다른 곳에 보면, 기름진 땅에 보면, 여기도 고안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농사 짓는 곳에 보면, 이게 아주 붉은색이잖아요.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땅의 성격이 변합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황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고 또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함께 신앙생활, 이 땅이 우리 땅을 중심으로 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딱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아들이 징계한 같이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잘 못하면 징계한 같이, 훈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징계하는 그것이 있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인생 동안 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복받고 복의 복을 받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멋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